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은경 전도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또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날마다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자들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악한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외적 조건과 겉모습에 얽매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소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사오니 오히려 모든 환난 가운데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시기에 가정에서 예배자로 추석이 되어 있는 가정은 어떤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힘쓰는 자세가 다를 테고, 형식에 불과했던 예배 없던 가정은 오히려 무너지고 더 영적으로 답답할 줄 압니다. 사단이 바보로 생각하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이때가 기회구나, 온라인 기간 동안 더 노리고 더 쉬고 더 눕자 더 자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을 테지요. 하나님, 우리 뚝섬 교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모두 깨어나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줄 알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 가운데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를 더 의뢰하며 견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름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발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 수, 금 하루 3차례 다니엘 작정 기도에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 이어서 또 합심 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사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던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니엘 작정 기도회 전교인 합심 중보 기도문을 우리 유윤태 전도사님이 고백하며 나누겠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뚝섬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교육기관 5, 자치기관 17, 위원회 16, 구역 55, 부설기관 30, 성가대와 찬양단 17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파송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새성전 건축 공사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준공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건축 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헌금과 환경에 시험 드는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루 3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연약한 성도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채영이, 석혜진, 박준옥, 조경석, 박수영, 유인옥, 안희순, 최윤신, 남궁국녀, 박정숙, 유강희, 권장희, 문주원, 이민호, 정춘금, 한용훈 성도 등에게 병마를 이긴 흐름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주 박해를 당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오늘 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안, 비방, 유혹이 많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면 첫째는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먼저는 유혹에 물들게 되고, 또 세상하고 타협하게 되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기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도는 모든 신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건전해야 기도가 바로 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횡설수설을 하게 됩니다. 정신을 찾아서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교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벽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도 또 모든 교회 모임을 이제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말세를 당한 어려운 현실을 오늘 나아가는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신한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어떤 것에 취하여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 말과 행동도 조심해서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에는 악이 더욱 번성하고 혼란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사명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게 깨어서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교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비방하는 것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하는 거라면 사람 앞에 설 때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아주 절대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주 혼란되고 불안정했습니다. 환난도 박해도 직면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건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오늘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과실을 소리 없이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말하고 자꾸만 파헤치고 오늘 자꾸만 그에게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감사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불평이 없고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제 뜨겁게 사랑하라고, 아주 열심히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초대교회 당시는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복음을 갖다 보니까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피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동료 신자의 집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때 오늘 영접한 성도의 가정에서, 동료의 가정에서는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함으로 오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신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근신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오늘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봉사라는 사명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봉사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섬겨준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오늘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함께 봉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오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도록 해라, 섬겨주도록 해라, 나누어주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맡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너는 섬기고 봉사하고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봉사할 때 우리는 내심으로 한다, 내가 원해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내가 합니다. 내가 하나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줄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3가지를 잊지 말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기도할 것입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손을 펴서 봉사할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눈을 이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앞에 밀려오는 많은 아픔도 또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핍박도 있습니다. 재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이 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봉사함으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주님께서 예비한 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새 은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게 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